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복된 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참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활주일 인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중들이 진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오늘 정통적인 인사로 이렇게 할 텐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부활절은 참 그 성탄주일도 귀한 날인데 이 부활주일도 참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죠? 부활주일이 어떤 날인지.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날이시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어떤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항상 이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죠.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근데 얼른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 들을 때. 유태영 박사님이라고요. 지금은 그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나셨고요. 화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히브리 대학을 거쳐서 이제 히브리 대학 교수로 있다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할 그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제 새마을 운동을 리더하셨고 그리고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역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그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노비였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노비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데요. 또 집은 참 가난해서 이분이 일기를 써놓은 것을 보면 오늘 또 점심 굶었다. 오늘은 물을 마셨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써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그분에게 이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는데요. 주일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도 나와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유태영 박사는, 지금은 유태영, 그때는 유태영 어린이였겠죠. 유태영 어린이가 그 말을 듣고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죠. 아니, 저기 군수 아들이라든지 면장 아들을 위해서 오셨다. 면장 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또는 부잣집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 그러면 믿을만 할 텐데, 아니, 노비의 자식이고 이렇게 가난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믿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이렇게 하는 중에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이 믿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요한복음 3장 그 첫 부분 그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제가 주일 학생들한테 말하니까 이모고모요 그러는데, 이모고모가 아니라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참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 율법 선생님이었습니다. 율법 선생님인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찾아갔겠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궁금한 거죠. 아니, 거듭난다? 2번 태어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2번 태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2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이제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어렵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에 대해서 좀 어려운데요. 가이스트에 계시는 김명현 교수님하고 창조과학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설명하신 것을 이제 비디오로 쭉 나와 있는데, 그분이 설명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에 그 아빠 씨앗과 여기 미성년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런 말 쓰지 않고 아빠 씨앗이란 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 씨앗과 엄마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만나면 그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씨앗이 있고 우리 영혼인데, 그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영혼과 이렇게 만나면 생명이 잉태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2번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탄생은 육체적인 그런 탄생이라면 씨앗이 있어야 되죠. 수많은 아빠 씨앗들이 있지만 만나지 못하고 그 엄마 씨앗을 만나지 못하면 다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씨앗을 이 일생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 동안에 이렇게 만나지 못하면 그냥 새 생명,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 안에는 생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똑같이 살아도.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오늘 그 부활주일이면 계란을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란을 보면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부활절 계란을 먹는 것 같아요. 그 무정란은
이게 겉으로 봐서는 아무 티가 안 나는데 무정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들어있는 이 유정란은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유정란에서는 부화해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비로소 거듭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씨앗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쓰셔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은 아주 이 말씀을 명확하게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영혼과 이렇게 딱 만났을 때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고,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비로소 거듭나게 되고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찾아주시면 역시 동일하게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걸 믿음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말씀의 씨앗,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던 그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자라고 또 열매 맺고 그럴 때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는데요. 3장 14절부터 우리 17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뭔지, 믿는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번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15절에 말씀하셨죠. 16절에서 보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 같은 내용이요, 14절 15, 16절 이렇게 반복되는데 그 앞에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했냐 라는 그 내용이 그 16절 앞에 부분, 전반부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찾아보니까 성경 그 3장 쭉 요한복음 3장에 찾아보니까 14절 15절 이 말씀이 이처럼 사랑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했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를 사랑한 거라고 얼른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라면 아마 대부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짐작이 가시죠, 그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우리 지난 고난 주간을 이렇게 맞이했었는데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앞에서 보면 그 이렇게 사랑하신 내용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려면 조금 그 출애굽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400년이 차고 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믿음의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광야 사막이죠. 사막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공급해 주면서 그 40년 동안 사막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동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물을 주지 않느냐? 모세야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막에 사는 불뱀이라고 있습니다. 불뱀, 독사인데요. 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리니까 이 불뱀에 물리면 사막에 사는 이 불뱀에 물리면 한 사흘 동안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아주 독이 센 그런 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구리뱀을, 놋뱀이죠.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뱀을 본 자는, 이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살아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그것을 본 사람은 저는 살아났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무시하고 뭐 그까짓 것 구리뱀 본다고 살겠어? 하면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저는 다 죽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내용하고 연관되는데요. 그렇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구리뱀처럼 들려야 하리니, 곧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이 나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까짓까지 살리겠어? 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겠어? 라고 무시하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까? 뭐 초등학생이 아니라 저 대학교 꼭 나와야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박사학위 따야 이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섬에 사는 노인도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 정말 그 구리뱀을 보면 그냥 나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 시간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야. 나를 불행하게 만든 분이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못 살게 하는 분이야. 뭐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잘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16절 1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받아들이시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그 세상이라는 말에요. 조금 더 실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 오늘 초청 오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성훈인데요. 하나님이 성훈이를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사 이 독생자나 그라는 부분에다는 예수님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성훈이에게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성훈이에게 보내신 것은 성훈이가 성훈이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성훈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성훈이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성훈이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훈이가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 여기 보니까 전부 성훈이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으라니까 성훈이로 이렇게 하는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가장 위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담아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하늘과 땅에 하늘의 그 귀한 것과 땅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가지신 그 예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다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 씨앗 있죠? 수박 씨에는 수박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수박 씨앗 심으면 수박이 열리잖아요. 맞습니까? 수박 씨앗에는 수박에 대한 모든 정보, DNA 정보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서 이렇게
나중에 수박이 크게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생명에 대한 그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의 그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 안에 다 담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하고 큰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독생자다 그 말은요, 우리가 독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나뿐이기 때문에 독자죠. 그러나 원어로 모노게네스 이렇게 말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영광스러움을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그 안에 오롯이 담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거듭남,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데, 그 아들 안에 이 씨앗처럼 우리에게 주어주셔서 이 받아들이면 이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아까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인데요,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시다, 이제 이게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습니까?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믿어졌다면 이제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입으로 시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좀 복잡하게 말했는데 간단하게요, 그 씨앗 되신 그 예수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침대 곁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침대 곁에서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버스 안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버스 내릴 때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철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오늘처럼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이 고백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예,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또 쑥스러우신 분은 그냥 앉으셔서 고백해도 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로 고백하셨습니까? 이제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우리가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가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부유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자녀로서 나가서 아버지 이걸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특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위대하신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